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우리 장로님들 세 분과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테말라 선교지 답사를 아주 무사히 평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별로 내가 무사히 다녀왔다 그러니까 배가 좀 아프신가? 예, 월요일날 새벽 3시에 교회를 출발해서 5시 20분, 그러니까 보딩은 그 전에 시작됐죠. 과테말라행 비행기를 타는데 마이애미를 거쳐서 마이애미에서 또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과테말라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시간이 오전 11시 9분. 제가 보니까 이 구글에 다 나오더라고요.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다 뒤져서 그걸 찾아갖고 시간을 재봤어요. 근데 거기에 11시 9분은 여기에 12시 9분입니다. 1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우리 선교사님의 집차를 타고 우리가 다 같이 선교지로 이동을 했는데 가는데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나 봤더니 지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고지예요. 그러니까 낮은 곳이 1500m고요. 높죠. 그래서 1500m가 한국에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태백산, 또 설악산의 소청봉, 이런 데가 1500m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높은 데를, 그러니까 평지처럼 달리고, 그 높은 산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갔던 데 높은 산은 3800m예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거기를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또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니까 거의 꼭대기쯤에서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가면서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첫 번째 스탑까지는 한 2시간 반 정도 갔어요. 쭉 가니까는요, 거기에 최고급 식당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 너무나 멋있게 잘 졌어요. 새 건물로 져놨어요. 근데 거기서는 최고급 식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최고급 음식인 빅맥을 먹고 그리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맛있나 봤더니 그 커피 원두를 과테말라에서 직접 재배한 콩을 써갔군요. 저는 생전에,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들한테 간증을 다 했으니까 그렇게 맛있는 커피는 처음 먹어봤어요. 거기는 맥카페라고 그래갖고, 여기도 맥카페가 있지만 같이 있는데 거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커피를 직접 이렇게 해갖고 주는데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을 타고 막 달리고 오르락 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니 또 내리락 하면서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또 3시간 반을 달려갖고는 선교사님이 계시는 코반이라는 이런 지역으로 도착을 했는데, 차로 운행한 것만 총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계속 간 거예요. 그래 밤늦게 도착한 거죠. 저는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아팠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또 적응이 돼갖고 올 때는 머리가 또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온이, 거기도 이상 기온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48도까지 내려갔는데, 뭐 우리는 여기 48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실 적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위도를 따져보니까 14도, 15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캔쿤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적도에 가까운 곳인데 더 더워야 되는데 더 이게 일교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산악지대니까. 근데 48도 외부 온도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방 안에 온방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이 그걸 잘 커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데 히터가 없으니까는 뭐 전기장판이라고 깔아주긴 했는데 팔을 요만치만 내놓으면 기침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일어나고 그 이후로는 계속 그냥 눈 뜨지도 못하죠. 가만히 누가 일어날까 봐 조금이라도 인기척이 생기면 방해될 것 같아 갖고 화장실만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꼭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밝은 낯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려고 하더라도 기침이 너무 나갖고 너무 추우니까 성경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나가서 아침을 먹고 선교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이제 저희가 선교 때 묵을 숙소를 갖다 답사를 또 다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장로님들이 보고를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못 사는 거예요. 집도 이게 브로크로 져갖고는 그 위에 양철판을 갖다가 하나 얹어놨어요. 그리고 조그매요, 규모도. 학고방이라고 아시죠? 학고방들입니다. 하루 임금이 얼마냐? 2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공부를 해야 할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삽자루를 들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이게 뭐 작업복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차려입고서는 장화까지 신고서는 삽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진짜 삽질을 하는 거예요. 어른은 그 차 안에 앉아갖고는, 어른은 가만히 있고 애들이 다 하더라고요. 학교를 안 다니는 건 아닌데 일이 있으면 나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커피 콩을 따는 이런 일을, 커피 빈 따는 일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워낙 산악지대니까 경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삶은 아주 열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새 교회, 이미 지은 교회, 그리고 지어져가는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지어야 할 교회, 새 교회와 새 지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단기 선교 때 사용할 숙소를 돌아본 다음에 곧바로 이제 공항이 있는 과테말라시로 출발했습니다. 본래는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시 시베리아를 경험해야 되니까, 그 추위를 또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일정이 딱 한 2시쯤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곧바로 짐을 챙겨서 과테말라 수도가 과테말라예요. 그 시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트래픽이 걸려갖고는 이제 다 차선이 4개밖에 안 되는데, 이제 쌍방으로 4개밖에 안 되는데 3개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차선을 하고 하나만 이렇게 들어오는 차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뭐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거기 외부에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총 1시간 더 정도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호텔 방에 들어갔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고난 후의 영광이라고, 막 따뜻한 물도 나오고, 거긴 따뜻한 물도 잘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룸도 따뜻하고, 그래서 정말 저는 거기서 몸이 다 풀어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조금 일어나서 새벽에 한 3시간 정도 설교 준비를 했지만은, 그리고 또 들어와서 또 잤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어디 멀리 갔다 오면은 몸이 피곤한데 이번에는 전혀 피곤한 게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제일 고생하신 분은 우리 선교위원장님이신데 교통사고로 몸이 그렇게 불편하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오랫동안 차를 타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무사하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답사팀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곳의 비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에 이 메시아 교회를 사용하셔서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금을 많이 저축해 놨고, 그리고 또 이번에 가는데도 어느 분이 10,000불을 갖다가 헌금을 하셔서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전혀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돼 갖고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건축할 교회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테말라 치훌하. 이거는 우리 김영주 장로님이 스페니시 전문이시니까 치훌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CHIHUJA예요. 그래서 치훌하, 여기 옴나우트 하나 붙어 있어요, 마지막에. 근데 치훌하 교회입니다. 그곳에 제가 들어가서 딱 교회 들어가는데 여기가 목사님 메시아 교회가 다시 재건축할 교회입니다라고 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가슴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 앞자리에 이제 좌석이 있고 안에 강대상이 있고 이러는데 앉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막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 여기가 우리가 도와야 될 교회인 거구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한 교회를 살려주시고 그 마을을 복음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을이 참 한 400-500명 정도 이렇게 사는데 그 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누구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렇게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많은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 살펴봤지만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성경보다도 특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인용하는 것이 있죠.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동정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가난함과 고통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모멸과 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이. 가난은 석수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석수예요. 원래는요, 석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역하시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빨가벗긴 채로 빨가벗겨서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옆구리에 칼과 창이 찔리고, 그 다음에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채울하신다, 동정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원래 컴패션입니다. 심정을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멀쩡하고 그 사람만 아프니까 그냥 기도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가 그렇게 아픕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중보기도 하시니, 그게 그 성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육신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 이런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런 예수를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 3장과 4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냥 사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도라고 그랬죠. The Apostle, 정관사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땅 위에 가장 완벽하게 전하시고자 직접 파송하신 단 한 사람의 사도, 그가 바로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딜리버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라고 그랬고,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온전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실체라고 그랬어요. 실체.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예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나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신학교가 문제인데요, 이 예수님 말씀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새로운 선지자의 말을 더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몰몬 같은 경우는 말씀을 더하잖아요. 몰몬경이라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완전히 해석을 달리해 갖고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걸 자유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어떤 자유주의에서 말씀을 들으면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해석한 해석서,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른 예수님이 지적한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더 중요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건 뭐냐? 그와 같이 너희는 변경되고 새롭게 해석된 말씀들을 따르려 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교회를 이미 이런 전통적인 교회를 통해서 들은 복음의 진리, 예수의 진리를 분명히 확고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변질되는 사도나 사상을 따라서 성경을 자꾸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믿고 확신한 그 예수의 복음 진리, 이 성경을 끝까지 사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인데요.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자칫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관습과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대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에 대한 겉핥기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노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만하면 됐어. 이제 더 이상 나 뭐 예수님 다 아는데, 그 이야기는 나는 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그러나 이것이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아가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 욕구가 저절로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저절로 여러분 안에서 예수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거룩한 욕구가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은 조금 더 낫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이처럼 사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서를 보면은 5장 이후로 심지어는 8장까지도, 8장 전반부까지도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대제사장이 중요한 것인가? 그처럼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대제사장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반 백성들은요,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막과 같은 이런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바깥으로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이제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돼요.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뜰에 또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도 제사장의 뜰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이 생추어리에는 가까이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번제소 앞에 있는 그 앞에 문 앞에 가갖고는 거기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기도 제목 또 죄의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짐승에게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사장들이 태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지고 나가느냐? 직접 자기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 안에 the most sanctuary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인간 가운데 대제사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와 함께 나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듯이 그 대속죄일에 한 번만, 용키퍼에 대속죄일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속죄소로 나간 것입니다. 네, 오늘날은 그 모든 것을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데, 근데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같이 끌고 나가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기도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나갔지만 이제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은 보혜사로서, 보혜사란 말이 뭡니까? 곁에서 돕는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파라클레토스, 돕는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며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항상 누구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혼자 드리면 안 돼요. 예수와 함께 드리는 예배 됩니다. 이에 그렇다면은 대제사장은 레위 족속 가운데 특히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만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또 대제사장이 분리가 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겠죠. 유대인들은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가 대답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군데 이런 말을 할까요? 멜기세덱은 어디 등장합니까?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 그 소돔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맞이했던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또 그에게 11조를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는 어디서 주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5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단단한 음식 먹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인데, 이게 7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죠. 자,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왕은 어느 나라 왕일까요? 살렘이라는 국가가 있었을까요? 근데 2절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그렇다면 이 살렘 왕이라는 것은 어느 지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거보다는 그 말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렘 곧 샬롬, 잘 아시죠? 평강의 왕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평강의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있죠. 그리고 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자, 이러면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머니가 없다는 말은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비슷합니까? 예수님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3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보면은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였습니다. 50세가 돼가면 은퇴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은퇴를 했어야 되죠. 근데 멜기세덱은 어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도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영원전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뭐 영원이라는 말은 전후를 쓰기에 힘든 말이죠.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는 그의 성육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과연 얼마나 놀라운 제사장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들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계속해서 히브리 저자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11조를 받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11조를 받잖아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그들의 선조인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했다는 점에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축복해 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이 세운 이 레위 계통의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높고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9절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2조를 했다, 이거는 그 후손들도 멜기세덱에게 12조 한 건 마찬가지다. 왜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할 때 그 씨가 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지만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죽음이 기록되지 않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시편 110편 4절이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증언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시대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편 110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6절을 보면 예수님도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즉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절대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들의 습관과 전통이 율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직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생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은 율법이 말씀하는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봉사를 해도 기쁨과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 내적인 동기, 이런 모티베이션이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바치라고 했으니까 11조 바치지, 이런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뭡니까?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이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기도로 도우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믿고 언제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관대하고 너그럽고,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 가스펠이라고 그러는데 굿뉴스라는 말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기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억눌리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런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에 18절로 19절은 결정적으로 이런 말합니다.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다. 그리고 22절은 예수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더 좋은 소망이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를 기억함으로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봉사도 기쁨으로 하고 모든 일을,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 예수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당대히 나갈 수 있다 할지라 하였다고 해서 예수 없이 마음대로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없이 나가려는 삶에는요, 그게 삶은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힘들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드립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드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찬양도 헌물도 말씀 전함도 들음도 모든 행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코 내 공로를 쌓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일을 얼마나 안 빠졌는데 이런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그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건데 뭐 내가 주일을 얼마나 안 빠졌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공적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자랑하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고 성도라 할지라도 이곳에 나오면 예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자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찾아갑니까? 귀신이죠. 무당이 귀신을 섬기잖아요. 자기가 직접 귀신에게 못 가니까 무당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근데 무당이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해요. 복비를 내라고 그러면 잘 내요. 복비가 얼마인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르는 대로 값이죠. 용하다고 그러면 더 많이 불러도 다 내요. 근데 예수님 얼마를 내라고 하십니까? 잘 아셔야 돼요. 헌금은 복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봉사, 헌신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무로 드리면 그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면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은혜는 오직 그분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모두가 다 공짜로 받게 되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 값없이 줍니까? 이건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100만 불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 은혜를 값어치 없게 만드는 겁니까? 저속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요, 가격표를 달 수 없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가격표를 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은혜 받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기쁨으로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 켄터키 주의 에스베리에서 지난 8일 시작된 에스베리 리바이벌,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뭐 인터넷에서 난리입니다.
제가 우리 과테말라 갔는데 벌써 카톡으로 계속 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16일 목요일 밤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그 얘기하는 데 보니까 한 200여 캠퍼스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한 5만 명이 세계 각국에서 왔대요. 몰려들었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막 펄쩍펄쩍 뛰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 전한 걸 봤는데 그 채플에서 채플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한 25분, 28분 정도, 한 30분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로마서 12장 말씀 가지고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그냥 말합니다. 그냥 재밌게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갔어요. 끝났어요. 예배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 돌아갔는데 한 20-30명이 남아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그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막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막 체험되어지니까 막 알린 거예요. 친구들한테 알리고. 그러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 예배가 무려 16일간 계속된 거예요. 24시간 16일간. 그치지 아니하고. 누가 강압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여기 수요일날 오셨던 목사님도 그 증언하는 거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보통이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체험한 사람들은 그게 엄청난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들도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 말씀으로 시작된,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전한 이런 부흥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부흥을 구하고 찾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에즈베리에서만 그 일이 일어나는가? 왜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 일이 일어나는가? 그곳에는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학생들이 강력하게 기도했고, 왜냐하면 그곳이 원래 여러 차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학생들을 보낼 때는 부모가 그 우리 자녀들 때 또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근데 이게 지금 에즈벨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한 곳에서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했었는데요. 저기 유럽에서도, 그리고 저 한국에서도, 세계 각처에서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진짜 예배고 우리가 구해야 할 진짜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